죄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핍박자, 폭행자, 해방자였던 사도 바울을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꼬꼬라뜨리고 소경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변화시켜서 그냥 평신도로만 머무르도 고마운데,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사도 중에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중에 목사님으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가 하나님이 세운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도와주어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를 말하고 여기 있는 양문교회 성도님들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을 네가 잘 가르치고 깨우쳐주고 알게 만들어라. 세 번째가 영생의 소망을 가르치고 영생의 소망을 갖는 신앙인이 되게 만들어라 했습니다. 여기 양문교회 강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소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만나는데 왜 제가 이 양문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와줘라 하는 것.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단치려고, 여러분 꾸짖으려고, 여러분 괴롭히려고, 여러분을 못 살게 굴려고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서는 목사님은 없을 겁니다.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믿음이 좋든지 믿음이 약하든지 일단 목사님은 내가 만난 성도들의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또한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는 겁니다. 경건생활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제대로 잘 믿는 거. 어설프게 믿고 적당히 믿고 그냥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믿는 생활. 그게 경건생활인데 그러려면요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생활도 해야 되고 찬송생활도 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순종도 잘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요소들이 경건에 이르는 신앙생활의 지식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70년, 80년, 100년 동안 사는 동안 언젠가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날 거 아닙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대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부터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손주가 먼저 가기도 하고 아들이 먼저 가기도 하고 어르신이 나중에 갈 수도 있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게 만든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생의 소망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경건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질문할 게 있어요. 영생이란 게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영생이 무엇일까?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영원히 산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유 나는 없어지고 싶어. 죽으면 나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영혼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영, 천사도 영,
마귀와 귀신들도 영, 사람도 영인데 사람은 육신을 가진 영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영 되시고 천사는 선한 영이고 마귀와 귀신들은 악한 영, 그래서 악령이라 그래요. 하나님이나 천사나 마귀나 귀신들은 몸이 없어요. 몸이. 우리 같은 70kg, 65kg, 80kg 이런 몸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 몸이라는 집 안에 나라는 영혼이 주인되어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지옥 가서 영혼이 사느냐, 지옥 가지 않고 좋은 데 가서 영혼이 사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90이 넘을 때까지 살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준 귀한 성경들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근데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영생, 생명이라는 단어가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생이란 게 뭐냐? 자, 우리 한번 요한 1서 2장 25절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호칭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영원하신 태양, 영원한 달, 영원한 도봉산, 영원한 사람, 영원한 무슨 호랑이 그런 거 없잖아요. 영혼을 안 붙여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일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 사람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있고 꽃에게는 꽃의 생명이 있고 나무에게는 나무의 생명이 있고 짐승은 짐승대로 각자의 생명이 있고 물고기는 물고기 생명이 있습니다. 새들에게도 새들의 생명이 있어요. 언젠가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보다 보니까 그 맹수 사자가 늙어가지고 사자가 한때 막 소리 지르면서 다녔던 그 수컷 사자가 늙어가지고 왕따를 당하고 아무도 돌보지도 않아요. 한쪽에 빌빌빌빌 대면서 쓰러져요. 옆에 먹을 것들이 왔다 가는데도 일어나서 잡을 수가 없어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사자가 점점 죽어가는 장면을 찍어놓은 걸 봤어요.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대요. 왜 영원하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영생을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생을 주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영생, 이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1장 1절로부터 2절 한번 읽어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란 분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직접 그분을 통하여 들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게 됐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보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말씀 들었죠? 직접. 예수님 손도 잡아보고 옷도 잡아보고 예수님하고 악수도 해보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봤잖아요. 3년 반 동안. 이 생명이 우리 앞에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5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답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아들에게도 있답니다. 아들. 예수님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이 영원한 생명은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디도서 1장 2절을 읽어봅시다. 영생의 소망을 이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못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 짓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죄 지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믿겠어요? 하나님 어제 말씀하고 잊어버렸다 그러고 오늘 나 그런 거 모른다 그러고 그거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 못하시는 게 거짓말 안 한다며. 거짓말. 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뭐냐면 반드시 말씀하면 지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한테 약속을 해도 지킬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내 환경이 변화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막 요동치다 보면 그거 지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인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대요. 영생의 소망을 이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그냥 가는지도 모르면 영원. 우리가 좀 가슴이 오는 말로 한다면 아득한 저 먼 옛날에,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 영원한 아득한 먼 옛날에 약속을 했대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내가 주기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성취가 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좋은 줄 알겠는데 그걸 어디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어디 탐험을 해서 어디 발굴할 수 있습니까? 달나라에 있습니까? 별나라에 있습니까? 물속에 있습니까? 백두산 꼭대기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나 예수가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은 나 예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이 오신 자들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냐. 부활시킨다. 그 말이에요. 부활시킨다. 특별히 마지막 40절. 다시 한번. 내 아버지의 뜻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영생이 무슨 생명이라고요? 영원한 생명.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싶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피조물에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고 싶죠. 재물의 복을 받고 싶고 자식의 복도 받고 싶고 세상의 복도 많이 받고 싶죠.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70년, 80년 살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지구 덩어리가 다 제 거라고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누가 지구 덩어리 다 나에게 줬다고 해봐요. 내가 다 미국도 내 거, 러시아도 내 거, 중국도 내 거, 아프리카도 내 거, 저 브라질이야 뭐 브라질 내 거, 태평양도 내 거. 근데 그 모든 내 것이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안. 또 내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 꽂고 있으면 그건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 것은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겁니다. 그건 놓고 갈 때는 가져갈 수 없어요. 놓고 가지. 갈 데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수위에는 뭐가 없다? 주머니가 없다. 주머니. 저는 주머니가 있잖아요. 뭐. 지갑도 넣고. 내가 필요한 거는 죽은 사람은 만들 필요가 없으면 죽은 자가 뭐 주머니 집어넣었다 뺐다가 뭐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나에게 영생 복락 누리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이 영생을 여러분 꽉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생을 누구를 통하여 주시기 원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오셔서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깨끗하게 확실하게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주셨는데 이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한번 해봤어요. 믿는 자마다. 조건이 뭐냐? 믿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착한 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하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무당푸닥거리 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의 마지막 종점이 지옥입니다.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한 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애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영생 얻는 길이래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노력해서 우리가 힘을 써서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뭘 해서 얻는 게 하나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이 영원한 생명을 인간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인간들에게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그건 내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 48절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그냥 말씀해도 중요합니다. 진실로라고 한 번만 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 두 번이나 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진짜로 너에게 말한다. 귀를 잘 기울여서 똑바로 들어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사복음서에 종종 예수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진실로라는 것만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 나오는 거. 아니 노트에다 한번 써보세요. 그 말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짜로 진짜로 너에게 말하는데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군중들이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세상 떡 달라고 또 왔어요. 보따리 싸들고 가방 싸들고 왔어요. 예수님 우리가 빵이 필요합니다. 생선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원래 의도는 이 생명의 떡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육신의 떡은 주지 않고 영생의 떡에 대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교를 길게 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영생을 가졌습니다. 가질 것이다도 아니고 가졌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갖고 있는 중이다도 아니고 나중에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가졌대 가졌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영생이 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미래가 아니고 진행이 아니고 이미 가져버렸대요. 야, 여러분 안에 영생이 와 있대요. 할렐루야. 영생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와 있습니다. 어? 그거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유 죽어봐야 알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유 요새 내가 그냥 부부싸움을 한번 하고 나니까 영생이 없는 것 같아. 날아간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 영생이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속 썩힌다고 호적 등본에다가 지웠다가 또 뭐 주민등록 등본에 뭐 올렸다가 뭐 지웠다가 올렸다가 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지. 한 번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좀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고 좀 똘똘한 하나님의 자녀고 약한 자녀고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 돼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영생을 가진 자이다. 나는 영생을 가졌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천사도 알아요. 하나님도 물론 알고. 그 나만 모르고 있는 거야 나만. 나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알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만약에 밤에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자신 없어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거 확실히 누가 물어봐도 난 영생 가졌다. 왜 영생 가졌어요? 예수님 믿는 자니까. 다시 한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근데 이 영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느냐? 전도라는 방법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한답니다. 디도서 1장 3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을 전하기를 기뻐한답니다. 무슨 꿈속에 나타나서 내 이놈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도구를 통해서 다른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예요? 전도라는 게 도를 전한다 그 말이에요. 도를 전한다. 도가 뭘까요? 진리를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 영생을 전한다. 공자 선생님이 이 도를 알고 싶었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유명한 말. 공자 선생님은 예수님보다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기회도 없었어요.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 내가 아침에 이 진리를 알고 인생의 길을 알고 영생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은 내가 저녁에 죽어도 나 후회 갖겠다. 모르고 간 거야, 모르고. 그러니까 땅의 얘기만 하는 거야, 땅의 얘기. 부모를 잘 섬겨라, 뭐 왕하고 신하간의 관계를 잘해라, 친구 간의 관계를 잘해라, 무슨 뭘 해라, 땅의 얘기만 하다 간 거. 왜? 뭐 하늘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요 공자 선생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왜? 영생을 했잖아요. 나는 영생을 한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도 이걸 모르고 간 거고, 석가모니 선생을 앉아서 고민하다가 간 거고, 그런 거 어디 있는가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왜 인생에 생로병사가 있는가 모르니까 앉아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영생을 가르쳐 주기 원한답니다. 저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왔을 거예요. 또 여러분이 누구한테 예수님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면 그 중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다 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 영생, 가슴이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밖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과 친구 중 하나가 저쪽 구석에서 빨간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성경책이요, 이게 색깔이 빨갰어요. 기억나시죠? 여기서 이렇게 하얗게 나오지만 빨간. 보통 책들이 하얗잖아요, 이렇게. 저 친구는 빨간 책을 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다. 공산주의자인가? 그런데 뭔 책을 보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리 걸어간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 믿게 된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쪽으로 이끌어 갔던 거예요. 야, 너 무슨 책을 그렇게 빨간 책을 보고 있냐 했더니 이거 성경책인데 오늘 저녁 6시에 학교 앞에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성경 공부 있어서 내가 미리 예수배 보러 가는 거야. 예수배 보고 읽어보고 가는 거야. 그런 거. 그 친구도 거기 나간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하고 가자는 거야. 오늘 오후에 한번 모임에 가자. 그 나도 시간도 나고 마음도 허전하고 그래? 한번 가보자. 그게 이제 제가 예수님 믿게 된 첫 번째 발걸음이었어요. 그 친구가 나를 끌고 다녔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때로는 안 가고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번은 저를 만나더니만 오늘 오후 6시 있는데 가자는 거예요. 야, 오늘 친구들은 내가 술 한잔 했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데 미안하지 않니? 그럼 내가 술 먹었으면 오지 마. 그랬으면 내가 못 갔을 텐데 뭐라고 하냐면 믿음도 없는 이 친구가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대.
술 냄새 나서 괜찮다, 가자. 그래도 미안하지. 가서 앉으면 술 냄새가 풍길 텐데. 그럼 자꾸 가자는 거예요. 그래? 근데 수도가에 가서 이제 수돗물을 몇 모금 뭐, 그러면 품어대면서 술 냄새 안 나고 하려고 가서 앉았어요. 거기 한 8명 정도 앉았는데 이 친구들은 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었습니다. 국민학교 때도 믿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금까지 믿어왔어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 성경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1시간 반 동안 앉았다만 오기엔 내가 억울하잖아. 시간 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했어. 응?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뭐 공산당이 어떻게 된 거야? 왜 가난자가 생긴 거야? 뭐 어떻게 하면서 막 거기다 술 기운까지 올라와가지고 막 쏟아부었어요. 와, 지금 생각하면 참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아직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내 모습이야.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그래도 자꾸 권면하세요. 끌고 가자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내 귀에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안 들렸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좋은 게 뭐냐면 마음속이 시원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시원해지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사는 게 뭐냐, 뭐 왜 사느냐, 뭐 왜 이렇게 인생 문제가 복잡하냐, 이런 거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아.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란 분 앞에 가서 성경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가슴에 있는 뭔가 그냥 답답한 얘기를 막 쏟아부으니까 가슴이 시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란 신이 있구나. 성경을 배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은혜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친구가 저를 전도했기 나는 그 친구 지금 얼굴도 다 기억하고 이름도 다 기억해요. 항상 마음속에 고맙게 생각해요. 그 친구가 지도 믿음도 없으면서 나를 친구 삼아서 혼자 가기가 그러니까 같이 가서 막 토론하는 게 좋아가지고 나를 데려왔는데 나중에 그 친구도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일산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전도 받았죠? 여러분도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안산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80 중반 정도 되신 목사님이 한번 TV에 나와서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간증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 6.25가 끝나고 50년대 말 60년 초에 얼마나 다 가난했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병원 시설도 약하고 약도 없고 이분이 폐병 상기 사기로 넘어가는 그 단계 병명이 생겼습니다. 폐병 상기. 입에서 피가 콜록콜록 하면서 쏟아집니다. 몸이 삐짝 말라. 사회생활도 못하고 20대 청년이 이제 집에서 말라 죽어갑니다. 근데 그 옆에 집에 가까이 사는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 한 번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이 청년이 집에 나오지도 못하고 폐병으로 고생하는 걸 알고 찾아왔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젊은 애가 콜록콜록 하면서 막 닦고 피가 막 얼굴에 묻고 있는 걸 보면서 가지고 온 걸 내놨어요. 젊은이 여기 닭 한 마리 내가 만들어 왔으니까 이거 먹고 힘내. 그러면 주고 갔어요. 며칠 후에 또 닭 한 마리 삼계탕 같이 만들어 또 왔어요. 오면서 말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건강도 줄 때가 있어. 나하고 같이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젊은이한테는 하나도 안 들리는 귀찮은 거지.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또 세 번째 또 닭 가지고 또 왔어. 그때마다 이제 화가 났어요. 내가 왜 싫다는데 자꾸 이게 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합니까? 오지 마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까지 그렇게 했대요. 계속 야단치고 막 소리 지르는 거.
오지 말라고 그러고 나 이런 거 안 먹는다고.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끈기를 가지고 찾아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삼계탕 하나 주고 맛있는 거 갖다 주고 계속 했어요. 어느 날 이 청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렇게 야단을 치고 그렇게 오지 말라고 뭐 싫은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저분이 나한테 뭐 얻을 게 있다고 나에게 찾아올까. 저분의 마음을 봐서 내가 한번 따라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 그 10번째 또 삼계탕 같은 걸 가지고 왔어요. 아주머니 그동안 저한테 이렇게 찾아온 거 내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아주머니한테 내가 그냥 박대했던 것도 미안합니다. 아주머니 정성을 봐서 내가 한번 교회에 따라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면 돼요? 그러죠. 그러면 내가 올 테니까 나하고 같이 한번 교회 갑시다. 날짜 다 가르쳐주고 옷만 입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따라온 거야. 비쩍거리면서. 근데 그날 온 그 교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찬송을 들었는데 눈물이 나요.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해졌어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가슴에 뭐 한마디가 탁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폐병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죽어가는데 나를 오라가는 예수님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점점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가 계속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드리면서 폐병이 싹 나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 안산에서 목회를 참 잘하시고 한국교회 아주 알려진 목사님을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을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으면 참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 집사님 지금 돌아가셨겠죠. 그 집사님이 끈기 있게 박대를 받으면서 싫은 표정을 짓는 그 청년한테 싫은 말 들어가면서 장결과 훌륭한 목사님이 탄생됐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한번 마지막 읽어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경 여기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아직 예수님 말씀할 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지금 우리 뭐 성경 전체 뭐 좋아요. 신약과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뭘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목적으로 하고 성경을 보세요. 영생. 다른 건 이제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보너스. 부차적으로. 그건 주님이 주시면 할렐루야고 안 줘도 괜찮아. 영생이 핵심이니까. 영생이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에 곧 내게 대하여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관계를 기억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성경, 영생,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는 거고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만나려면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면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 이 삼각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예수님, 영생 이 삼각관계. 그런데 여기 40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 예수에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을 답답하게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박사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다른 건 많이 아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영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인공 예수님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분을 못 알아보고 영접하지도 않고 그분을 핍박하고 도리에 십자가를 못 박아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에게 오지 않으면 영생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생명은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끝까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 시작. 땅의 문제가 좀 복잡하고 육신의 문제가 복잡하고 세상이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아 이기세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뒤돌아들지 말고 신앙생활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다 영생의 세계로 하나님 생명을 안고 들어가는 축복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귀한 선물인 것을 깨닫고 감사합시다. 492자 우리 찬양합시다. 492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길어봤자 100년. 그것도 맨날 병하고 싸우다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최고로 중요하고 영생 얻은 게 최고의 복입니다. 자, 우리 찬송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나의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고 산은 높고 고른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나 사모하며 기다 내가 보고 싶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내가 하시며
영광 중에 나 아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령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령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 고난 나의 몸 실컷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 오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령한 바다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 주여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믿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갖가지 질병도 났다고 힘들지라도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직 영생의 소망을 갖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여 하나님 그들도 영생의 소망 가운데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령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령한 바다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멸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의 길을 가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영생이 저희들에게 와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만 이 영생의 은혜를 갖고 천국에 가기엔 너무 아깝고 너무 좋습니다. 내 자식들, 내 형제들, 내 부모들, 내 친구들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어 우리 다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들을 주여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